주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다른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특별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려 이르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천국 아버지 되신다. 아멘. 아버지라면 집에서 얘기하면 가장이죠. 그리고 만약에 땅을 가진 자라면 그 땅을 가진 소유주가 될 것이고 또 기업으로 말하자면 그 기업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바로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이라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영의 세계에 지어진 또 영의 세계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고 이 물질계는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보이는 모든 우주는 한시적 그리고 이것을 다 물질계라고 합니다. 한시적인 물질계가 다 떠나고 나면 영원한 영계에 지어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고 볼 수 있죠. 재개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해왔던 그곳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로 세상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런데 또 이 천국은 비단 이 영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물질계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물질계에 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가 있지만 물질계가 줄 수 없는 아주 비상한 곳 또 비상한 현상 물질계가 전혀 줄 수 없는 아주 비상한 일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그런 자라면 그는 이미 천국에 있는 자예요. 천국이라고 해서 장차 우리가 갈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다. 그것을 이제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것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또 그 천국은 뭐냐면 성도의 혼, 성도로의 그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성도에게 그 육과 환경을
하나님의 보호로 주장해 주시는 그 때와 그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계에 있는 천국을 장차 누릴 자들이지만 이곳 지상에서도 지상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때, 또 곧,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지상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지상천국, 땅의 천국의 땅에 있을 때의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장차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일에는요, 모든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뭐가 있냐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밟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맺어지는 결과. 이 모든 일에는 모든 일의 결과에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단계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요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행은 좋은 일도 요행이지만 불행도 요행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단계 없이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벌어지는 결과, 이런 요행들은 계속될 수도 없고 그것이 설사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더 커질 수도 없고 또 나를 또 폐망에 이르게 하거나 나락에 그냥 나태하고 나락에 빠지게 하고 또 결국은 유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일의 결과를 이루려면 그 밟아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땅의 천국은 하늘 천국을 나아가는 과정이고 하나의 단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소유를 하고 그걸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거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으로서 부여받을 때 이것은 하늘 천국, 영생하는 그 하늘 천국을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구나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하려고 그 단계를 잘 밟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은 한 번이지만 신앙생활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냥 평이하게 그 계단을 쭉 유지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쭉 유지하던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던 자들은 어찌됐든 그 결과는 영생, 천국 영생을, 하늘 영생을, 천국 영생을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시고 그것을 잘 밟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정과 단계를 잘 밟아가야 된다. 그래서 땅의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하늘 천국을 천국 영생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에 갔을 때는 뭡니까?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된 생활, 행복한 생활. 그래서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주 복된 생활. 그것이 바로 천국 영생이다. 우리가 땅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 천국 영생은 그런 고통도 어려움도 전혀 없는 오직 복된 것으로만 가득 찬 그것이 바로 하늘 천국 영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정말
결코 쉽거나 또 안일하거나 나태해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영원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이 단계에 잘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말합니다. 바로 여기다 말한 집주인은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일컫는 것이죠. 집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또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 라고 문을 그리고 닫힌 문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바로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그런 기대도 없고 천국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주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신 것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기도해서 기도하고 또 먹기도 하고 또 주신 것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심지어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나보고 천국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닫힌 문 안에 있는 천국문 안에서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 이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어디로서 왔다는 말은 니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살아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줬으나 그 말씀 받고 그 당시에는 아멘 했으나 삶은 네 뜻대로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다.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행악한 자다라고 합니다. 행악이 뭡니까?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했다는 말씀은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는 행악한 자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악이 뭡니까? 꼭 범죄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 어떤 나쁜 짓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에서 가르침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먹고 마셨지만 그래서 감사하며 먹고 마셨지만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을 했으나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데는 가정까지는 행하는 단계까지는 내가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에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문을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으나 너희가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는 각종 은행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질난다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주관하에 남을 판단하고 또 욕하고 또 전혀 가르치는 바대로 하려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으로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각종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멘을 했지만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안 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번 연휴에도 아마 여러분이 친지와 가족들과 친구들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저희와 불신자들, 나와 가고 있는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 특별히 큰 교회에서 많은 사례를 주고 신앙인들을 또 돈이 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간정 집회도 하고 해요. 그 사람을 내가 헐뜯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깜짝 놀라면서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뭐냐, 조혜련 씨 같은, 조혜련 이제 권사죠. 조혜련 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참, 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삶에서 이혼도 하고 또 재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의 증인되고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제 그를 초빙에다가 아주 깔깔대서 웃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제가 또 채널을 돌리다가 한 프로그램을 또 봤는데 제목이 아마 센 언니들 하는 그런, 맞아요. 센 언니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지나간 가수들 또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를테면 하루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건배를 이제 하는지, 물론 그는 아마 술을 따르지 않고 음료를 따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음료를 따르다 위하여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미 그는 많은 교회와 또 세상 사람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또 인정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간증 집회라고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고 모든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를 부딪히면서 딴 사람들은 술을 따르고 그 사람들은 조혜련 씨는 음료를 따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위하여 하면서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일반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많은 간증 집회와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신앙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그냥 툭 내뱉어요. 그 말 듣고 아직 어느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구나. 또 거기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걸 일러줘서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나를 툭 부딪히면서 그래요. 그냥 우습게 소리였겠죠. 그러나 불신자는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잔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인생 뭐 있어? 이거는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 친구들하고 뭐 불신자 친구들이 술 한잔 부딪히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인생 뭐 있어? 아우 먹고 마시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아직까지는 본의 아직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은 행여라도 인생 뭐 있어? 아니죠. 인생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의 큰 단계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인생은 따라하여.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귀한 단계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아시죠? 자, 오늘 행악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순종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영혼을 바라보는 생각과 눈이 비판적이고 또 정죄하는 입술을 가진 이것은 다 행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 육신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아주 이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신앙생활과 육신의 생활이 이원적이었으면 얼마나 이원적이었으면 그 자녀들이 나는 엄마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엄마를 봐서 난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아빠를 봐서 난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주일 교회를 따라가기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과 이 육신의 생활이 이원적이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우리는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천국을 잘 예비하는 그런 신앙인인가는 건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스스로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한 번이라고 하기는 참으로 깁니다. 인생 한 번이라고 하기는 참 길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기회도 있고 과정도 있고 참으로 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짧지만 그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긴 것이 가진 자들은 가진 자대로 길고 못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대로 길고 건강한 자는 또 건강한 자로서 길고 연약한 자들은 또 연약한 자로서 길어요. 인생 참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요. 인생은 기지만 두 번 인생은 없어요. 인생이 참으로 길지만요 두 번 인생은 없어요. 저희들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또 다시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두 번 인생은 없고요 만약도 없습니다. 너희들 부부싸움 할 때 만약에 내가 말이야 그때 내가 말이야 내가 그때 그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눈만 한번 깜빡했더라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돼 라고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때 잠깐 한 번만 잘 고쳐 생각했다면 만약에 내가 라고 하지만 두 번 인생은 없듯이 만약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이 한 번이듯이 영생 동안 한 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문이 닫혔잖아요. 닫혔다는 얘기는 열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자격이 없으면 열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아이고 내가 다시 가서 잘하고 다시 올게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요. 만약 또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된다. 또 인생은 또 한식이지고 잠깐이지만요. 영생은 영원합니다. 한 번 더 얘기, 한 번 더 우리 따라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자. 잘 살자. 부유하고 많이 가지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잘못 살면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경생 일평생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 살면요, 인생 잘못 살면요 교회에서 평생 수고하고 우리 원사님 우리 장로님 같으면 했지만 그러나 천국의 문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순간에 충실한 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순간에 열심인 자가 편안하고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좁은 문 그러면 야 이거 험한 문? 고통스러운 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문 이꼬로 험한 문, 또 고통스러운 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얘기는 뭐야? 넓은 문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넓은 문의 반대.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넓은 문도 있어. 좁은데 넌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얘기 뭐야? 저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좁은 문은 뭐야?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화물칸은 크지만 우리 작은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사람 칸은 작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큰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빨리 올라오고 높이 올라오고 작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늦게 올라오고 많이 못 올라가지 않잖아요. 다만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는데 너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문이야. 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끝은 천국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결국은 천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할 때 너희는 좁은 문을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험한 문, 고통스러운 문, 어려운 문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너는 좁은 문을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 얘기가 뭡니까? 많은 사람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불신자보다는 신자보다는 성도보다는 뭡니까?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이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쉽죠. 들러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한 가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비좁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문이 뭐야? 천국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 믿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합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도 제한되어 있고요. 좁은 엘리베이터는 좀 불편해요. 저도 좁은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저는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좁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살다 보니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냥 여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단지 넓은 집에 살면 한 80인치, 100인치 되는 TV를 놓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좁아서 60인치 TV도 못 놔요. 왜? 너무 여기 가까우니까 그걸 보면 눈이
어른을 해요. 그래서 60인치 텔레비를 못 놓고 동생이 이 집에 올 때 사다 준 50인치 텔레비를 놓고 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다. 다만 크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너를 밀어넣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당장은 네가 좀 불편하고 옹색해 보이는 문 같지만 그러나 그 좁은 문이 결국 뭡니까? 천국 영생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듯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어떤 사석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사석에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고 저한테 가지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따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술은 안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럼 뭐 요즘 술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럼 음료수를 한잔 따라서 음료수를 많이 무슨 얘기 하다 그래요. 아주 뭐 골프 얘기하면서 막 아주 그냥 골프 저한테 골프를 권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골프보다 지금 당장 어떻게 좀 뱃살 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날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나게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골프 해보시라고 골프 한다고 배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나이가 있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아주 여기 싸게 하는 그 타보타라는 운동이 있어요. 받을 줄 안 보여도 60세가 넘어서 받을 줄 안 받을 줄 모르겠는데 아주 그것도 싸고 아주 잘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그게 좀 관심을 갖고 어찌됐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무슨 즐거움으로 사세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골프도 뭐 시큰둥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저한테 무슨 낙으로 그렇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래요. 술보다 담배보다 골프보다 더 제가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더 좋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제가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껄껄 차더라고요. 참 가련한 인생이다 싶은 모양이에요. 불쌍한 인생이다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술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뭐라고 그러죠? 라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 술을 하셨냐? 안 하셨어요? 저희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술견 했죠. 얼마나 하셨는데요? 뭐 소주를 하루에 그분이 그래요. 저는 매일 하루에 2병 정도는 마셔야지 하루가 간다고 그래요. 저는 술을 좀 다른 방법으로 마셨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얘기하기 부끄러워서요. 어떻게 하셨길래 술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냉면 사발에다가 꼬량주 3병을 붓고 꼬량주 3병을 딱 붓는 냉면 사발에 9부까지 찹니다. 8부도 아니고 9부까지 찰랑까지 찬다고. 그걸 갖다가 제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내서 와인샷 쓰려고 그 냉면 사발을 머리에 꽃가루를 쓰고 이 생활을 일주일에 한 4-5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적적하고 그런데 담배도 안 피셨어요. 피웠죠.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한 2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 담배 좋아했던 분이 말이야. 어떻게 지금은 그것을 다 끊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쾌락이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꿈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세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에?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하나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아냥거리고 나를 우습게 봤지만 내가 나중에 목사라고 보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할 때 그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무엇인가 부러워하는 표정이 눈동자에 내가 읽을 수가 있었다. 순간순간 열심히 살 때 땅에서의 천국과 또 하늘 영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한 번 인생 대충 살지 말고 한 번 인생 먹고 마신 데만 너무 치중하지만 한 번 인생 주신 바들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하면서 영혼 구령에 힘쓸 때 정말 그 한 번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천국 영생에 정말 보장받는 그런 인생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또 전하면서 영혼으로의 힘쓰므로 하나의 나라의 확장에 또 힘쓰므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인생과 주시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을 삶을 사는 우리 멋진 성도, 멋진 인생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말씀에서